로마서 1장 보겠습니다. 이러다 또 로마서를 한번 만지기 시작하면 또 로마서를 또 다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부터 27절을 보겠습니다. 요즘 민감한 주제 중에 하나인 그 주제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1장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동성애 혹시 동성애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왜 우리는 동성애에 대하여 이렇게 민감할까? 또는 말이 참 많다. 모두가 다 동성애 관련해서는 할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우리는 동성애에 대하여 관심을 가졌었는가? 사실 이 질문부터 우리 자신들이 좀 더 정직하게 들여다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일에 대하여 그러면 관심을 갖지 마라 이 말이 아니라 진지한 자세로 우리 자신들이 과연 이 동성애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해 오고 이 일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일이기 때문에 일에 대하여 성경도 분명히 명확하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해왔었는지에 대하여 되돌아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어느 시대보다도 유독 지금의 동성애에 대하여 훨씬 더 민감한 것 같고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이 동성애에 대하여 이렇게 민감할까요? 하나님께서 금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을까요? 제가 이런저런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우리가 동성애를 생각하면 한 단어가 딱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혐오입니다. 혐오. 이게 동성애가 하나님의 말씀이 금하고 있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그것도 맞는 표현이긴 하지만 우리 자신들에게서 동성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그 혐오스러움이 동성애에 대하여 훨씬 더 성경이 명하고 있는 그 말씀에 대한 그 때문에 보이는 반응보다는 혐오가 훨씬 더 우리로 하여금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여성이든 여성 이야기도 하고 남성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저 동성애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옆에 앉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오이씨 그리 하지 않을까요? 뭔가 동성애라고 생각하면 뭐 굳이 생각을 많이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성은 또 다른 여성을 생각해 보시고요. 남성은 또 다른 남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우리 다 성인들이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남자가 내한테 키스를 한다? 오씨. 군사님 느낌 어떻습니까? 여성이 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도 이과 관련해서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순리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그냥 착한 마음으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동성애는 하라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고 싶다고 해서 그게 그냥 쉽게 누구 말처럼 그냥 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걸 자꾸 보고 자꾸 듣고 한다고 해서 그게 동성애가 연습한 만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분명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분명하고도 명확한 어떤 무엇이 존재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그 후천적인 학습과 문화와 기호의 문제일지라도 순리대로 하는 거 아니고요. 만약에 유전과 호르몬의 이상이 생겨서 일어난 일지라도 이것도 자연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둘 다 이상한 거란 말이죠. 이상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결국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뭔가를 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24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람들을 그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셨다. 사람들이 동성애를 하는 것은 그들의 제약된 결과이지 그게 그 기호의 문제로 접근해 들어가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도 있겠죠. 전혀 없는 것은 아닐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그 호르몬 분비의 이상 내지는 그 생리적 또는 신체적인 부분과 관련하여서 동성애자가 있다라고는 절대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걸 왜 인정하려고 하지 않죠? 그걸 인정하게 되면 이거는 원래 생긴 자체가 동성애를 하도록 있는 잠재되어 있던 것이 폭발했든지 아니 처음부터 이성보다는 동성애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돼가지고 그 하나님의 영리적 현상을 하나님이 그래 했다라고 하거나 그것이 전적으로 그 사람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문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연적일지라도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사람의 책임입니다. 자연적이라 해도 그 사람의 책임이 벗어나지는 게 아니고 본인이 기호에 그걸 가지고 있다 해서 전적으로 그 사람만의 책임만 또 아닌 거죠. 왜? 동성애를 방조하는 문화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거는 그 사람이 못하도록 막아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지 않았을까요? 왜 우리는 오랫동안 동성애자들이 그러면 문화에 빠져들도록 왜 그 문화가 온 천지에 돌아다니도록 가만히 있었는가? 처음 드렸던 질문처럼 왜 우리는 지금 와서 동성애자에 대하여 이렇게 민감한가? 동성애를 제외한 다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민감한 적이 있었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이 왜 우리가 일에 대하여 그리스도인다운 행동과 태도를 보임으로 동성애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리고 동성애라고 하는 사건 앞에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그리고 동성애라고 하는 이 사건 앞에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보일 수 있는 모습이 있을 텐데 그 모습을 보기가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성애와 관련하여서는 어쩌면 우리 자신들이 지나친 또는 또 너무 좀 강한 그 도덕적 윤리적 판단만 하지, 그 사람이 그 만약에 그 내가 동성애자요 라고 말 안 하면 우리 그 사람 몰랐을 거 아니에요. 과거에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과거에는 자기 스스로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저것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말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지 사실은. 그 사람들이 드러났다고 해서 동성애자고 안 드러났다고 해서 동성애자가 아닌 게 아니죠. 어쩌면 우리의 생각 가운데 그냥 숨어서 죄를 짓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도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가. 동성애라는 이름으로 법적으로 인권 조례법을 만들어 가가지고
예. 그것만 안 하면 되지. 동성애자들이야 뭐 그들이 동성애를 하든 말든 혹시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가? 세상이 타락하여 하나님의 법과 대치되는 그들이, 즉 하나님께서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둔 결과, 그들의 정욕대로 살게 된 결과,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결과가 동성애라고 하는 시대적 사건을 통해서 드러났지만, 동성애는 오늘 이 시대에만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오랜 역사 가운데 늘 동성애자는 존재해 왔었습니다. 동성애자 때문에 말세가 오거나, 동성애 때문에 기독교가 무너지거나, 동성애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수많은 제약된 결과를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의 사건에 불과합니다. 오늘 성경도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후반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29절부터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비방, 이런 사람들이 다 동성애자와 같은 동급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막 이래 할 게 아니라 좀 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모든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접근에 들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단적으로 그냥 동성애 딱 생각하면 하나님의 공의도 있어야 되고요, 그죠? 그래서 동성애는 죄야라고 말도 해야 되지만 또 뭐가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도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동성애를 두고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게 선포돼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 그 잘 표현된 말이 성경에 보면 동성애를 하는 사람은 돌로 쳐 죽이랬죠. 그런데 그 복음서에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를, 그죠?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보이신 반응이 있습니다. 결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함부로 대하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인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결코 함부로 취급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회적 법상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성은 돌로 쳐서 죽이는 게, 어쨌든 돌을 던지는 게 그 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그렇게 상대하지 않으셨습니다. 바꾸고 이야기하면 해모스럽게 거지없고 하나님의 법과 입에 대고 정말로 마음에 안 드는 동성애지만 동성애를 인정하라라는 말이 아니라 동성애자를 우리가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러내야 될 신앙의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조심스러운 고백을 해보는 거죠. 우리가 어쩌면 동성애라고 하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공의도 살아나고 하나님의 사랑도 표현될까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철저하게 드러내셨을 뿐만 아니라 죄 가운데 놓여 있는 인간을 사랑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로 합쳐야 되고 똑같이 드러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하신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죠.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동성애자가 십자가 앞에 오는 것 자체가 화가 나진 않습니까? 동성애와 관련해서 어쩌면 우리가 그 벗어야 할 신은 뭔지, 그 내려놓아야 할 어떤 권리는 뭔지, 어쩌면 저 동성애 싫거든요. 왜 싫냐고? 그냥 싫어요. 그거 하고 싶대 해지지도 않아요. 이 부자연스러운 삶 가운데 놓여 있는 그 사람을
동성애를 인정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동성애라고 하는 이 죄로부터 노출되어 있는 그것이 잘못된 줄 모르고 옳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것을 기호다, 성적 취향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한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 그리스도인다운 태도들이 여기에서 어떻게 나타날까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아픔이 필요하지 않는가. 좀 더 접근에 들어가 보자면 과연 우리가 이 땅에 동성애자들이 자신의 성적 취향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막 외치고 할 때에 우리는 뭐 했는가? 같이 그 사람들을 공격하고 욕하는데 하지마 안 돼. 또 뭐 법은 뭡니까? 인권조례법 만들어지면 안 돼. 그 일들만 하고 있었지. 어쩌면 진심으로 이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과연 울었는가? 이 아픔의 현실에 대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상대해야 될 또 누군가를 향한 태도와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동성애에 관심이 많을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들은 동성애보다는 동성애자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도 동성애는 단호하게 거절은 하셨지만 동성애자를 향하여서는 당신의 십자가를 기꺼이 그 사람에게 제공하지 않았을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도 동성애자를 위해서도 돌아가신 것은 맞죠? 분명히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벗어날 수 없는 이 죄의 올무로부터 그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타고 오도록 해주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또 다른 태도는 없을까? 그 첫 번째가 바로 동성애자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동성애를 이해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동성애를 하는 사람을 이해하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사회에는 그 혐오라고 하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거리에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여성 혐오, 남성 혐오, 어쨌든 특정 대상 성에 대하여 혐오를 가지게 됨으로 해서 나타나는 불균형, 비인격적인 태도, 그 다음에 언어. 어쩌면 동성애라고 하는 이 죄 가운데 놓여 있는 이 사람들을 우리가 너무 함부로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고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 자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일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이 모든 일이 어디에서 시작된 것이냐면 24절 하나님께서, 그리고 26절 하나님께서, 그리고 28절 하나님께서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조성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 자신의 죄는 그들 스스로 더러움에 빠질 수밖에 없도록 내버려 두는 그 결과로 그들이 그 동성애라고 하는 자연스럽지 못한 순리대로 쓰지 못하는 영리로 쓰게 되는 그런 행동 가운데 놓이게 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태도, 이 사람들을 향하여 가지고 있어야 할 긍휼의 마음, 이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영혼권에 대한 책임, 이런 부분들이 무 사람들과는 좀 달랐으면 훨씬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를 제가 계속 하다 보면 그럼 목사님은 동성애자 인정하는 거예요?
아니,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고 말 게 아니라 저는 자연스럽지 않는 것은 저는 싫습니다. 자연스럽지 않는 것은 하라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이 일과 관련하여서 어떤 방안을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들과 더불어 삶을 살고 또 어떻게 그들에게 건강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스스로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기호의 문제로 매스컴에 동성애자가 나오고 하니까 배우고 자꾸 보다 보니까 거기에 뭡니까 물이 들어가지고 동성애를 하게 되었다. 이게 만약에 그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주장이긴 하죠. 그게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면 바꿔 말하면 좋은 공동체에 자꾸 오게 하고 사람을 자꾸 만나게 하고 아름다운 모습과 관련해서 자꾸 대화하고 교육하게 되면 그것도 바뀌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전 주장이 맞는 주장이라면, 그런 효과도 있다면 당연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건강한 남녀 관계를, 그리고 사람이 자연스럽게 함께 살아가는 그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교회 공동체가, 예수 믿는 가정의 공동체가, 또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가 그것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그 아름다움에 노출되도록 자꾸 끌고 오고 계속 대화하고, 정신적인 문제든 호르몬의 문제든 문제가 생기면 건강한 약을, 그 다음에 과학적 연구를 통하여 개발해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또 다른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옳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몰랐다면, 그게 뭔지 아무것도 몰랐다면, 동성애가 뭐예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책임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스러울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동성애가 무엇인지도 알고 그것이 끼치는 영향력도 알고 그것이 그 사람에게 가져다 주는 영혼의 피폐함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더 애타게, 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주위에 더더욱 그 그리스도인들이 단호한 입장을 보이는 것은 잘하는 행동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단호한 입장을 보여야 됩니다. 하지만 그 단호한 입장이라는 것은 사람을 공격하고 사람을 함부로 하라고 하나님의 공의와 말씀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주기 위하여, 즉 율법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드러내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의 필요성을 절감하도록 만들어주기 위한, 죄가 더 드러나도록 하기 위한 작용이라는 거죠. 우리 스스로도 내가 동성애자 아닌 것으로 모든 책임이 면해져서 우리는 자유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동성애자인 것으로 인하여 책임질 수는 없지만 영혼의 부담감은 있다는 거죠. 우리 책임은 아니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 동성애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 자유, 그 행복, 그 인간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넉넉하게 주지 못한 또 다른 책임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과 사람을 함부로 하는 것은 분명히 다를 텐데,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어떻게 다루셨는지,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장들을 어떻게 잘 고려하셨는지를 우리가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믿음의 시금석과 같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동성애에 빠지는 게 아니라
동성애자들을 사랑하지 못한 그 잘못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그러하지 않다라고 하는 나의 행동의 오름 때문에 그 나의 오름의 행동으로 누군가가 잘못하고 있는 그 행동을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 주도권이 우리에게 형성될 수 있는 잘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묻습니다. 목사님은 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다만 그들을 위하여 울어줄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들을 어떻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동성애자인 것은요, 어제도 동성애자였고요, 그제도 동성애자였고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동성애자가 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대하는 태도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들이 안 변한다고 하여 우리까지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행동해야 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누군가가 나의 악하게 대한 데에서 내가 그 일로 인하여 심령이 악해질 이유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굳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떠올린 것은 지난 주일날 제가 장례식장을 갔는데 장례식장 마치고 나오는데 어떤 분이 부르는 거예요. 그 고신 의대의 양리학 교수님. 갑자기 그래, 저 같이 방에 가서 이야기 좀 하자고. 그래 방에 갔는데 그때 2시부터 해가지고 7시까지 이 동성애자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막 본인의 고민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본인 그 교수님 말로 이런 거예요. 보편적이라고 여기에 왔던 것이 다 무너지고 있는 이 현실 앞에서 내가 신앙을 어떻게 지켜야 될 수 있는지, 나는 내 신앙을 지킬 수 있지만 내 자녀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옳다고 믿어왔던 것이 이제 그게 옳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동성애는 분명히 죄다 나쁘다라고 말했는데 인권조례법인지 뭔지 법이 만들어지면 동성애는 죄야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상한 사회적 현상들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나누었던 이야기가 이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또 어떤 가서 했는데 그분은 화를 내시더라고요. 화를 내시면서 그럼 어쩌라고요? 그럼 인정하잔 말입니까? 그게 아니고 그래도 그분하고 한 3시간 이야기했습니다. 화를 내도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일에 대하여 끝까지 어쩌면 붙들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답을 찾는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동성애자가 고쳐지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것처럼 우리의 태도가 거기서부터 동성애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뭔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작점이 아닐까. 분명히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큰 실은 맞습니다. 어쩌면 이 일 때문에 동생아 죄야 라고 하면 감옥 가거나 명예훼손 걸리면 명예훼손 받아야죠. 그게 옳다라고 내가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고백하는 일이라면, 한국에서는 그게 법으로 막아지는지 모르지만요, 이미 한국을 제외한 모든 세상은요 이미 다 문 열렸습니다. 우리만 막는다고 막아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좀 더 근본적이면서도 좀 더 다른 방법으로서의 새로운 접근과 이해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결국 세상을 바꾸고 그 사람을 구원하며 새롭게 할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 때문이죠. 악을 자꾸 드러내고
생각지도 못할 정도의 악들을 자꾸 부각시키는 이유는, 예? 어둠이 오면 올수록, 예, 훨씬 더 빛이 중요한 사실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 사도 바울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더 악한 사람이, 어쩌면 더 교묘한 죄가 우리 가운데, 우리 주위에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우리는 뭘 외쳐야 됩니까? 찬스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러날 수 있는 기회죠. 단, 이 십자가를 어떻게 드러내고 어떻게 접근시키며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에 대한 그 고민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고민조차도 우리들어 기도함으로 성령께 구하여 지혜롭게 행동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성애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사실입니다. 기분 나빠할 일이 아니라 이 사실로서의 동성애와 그리고 동성애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하여 진지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까지는 더 많이 이야기하고 드러내고 하지 못했지만 그들이 동성애라는 것을 막 드러내면서 자기 권리를 이야기하니까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우리 자신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서 이 사건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잃지 말고 그 혐오적 태도가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것은 결국 그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가 그 출발점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